함께 우리 교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6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벌써 전반이 다 끝나고 후반이 되는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6개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 지나가더라고요. 7월이 또 오고요. 6개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림이 맥주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리 농사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기쁠 만한 일들이 없고 너무 기도도 잘 안 될 정도로 고난이 많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래로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 흩어졌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힘들게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땅한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는요, 주님을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는 기도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되고요. 기도가 우리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거 할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몸이 피곤하다든지 마음이 힘들다든지 너무 걱정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 기도가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어서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그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의 현실은요,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 110만 명으로 급증했대요. 연령층이 5, 60대뿐만 아니라 20, 30대도 이렇게 많답니다. 또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요, 저 요즘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물론 뭐 감기약 먹듯이 먹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우울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좋은 통계는 OECD 통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게 참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울감의 원인이 의학적으로는 뭐 뇌가 변화돼서 무슨 뭐 도파민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요.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서초동에서 그 뭡니까 사랑의 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잖아요. 중고등부 고등부 목사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말만 되면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이 서초동의 부잣집 아들들이 대학 시험 보잖아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기가 미안하대요. 옥 목사님한테 이찬수 목사가 교육 목사니까 자기 고등부에 책임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흥하고 성장은 좋은데 떨어져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참 정말 이거 보면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울감이 많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 코로나19 때문에 인한 물질적인 박탈감,
끊임없는 불안, 우울감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또 대인관계의 상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가 대인관계, 부부관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참 정말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말이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고,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울감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호르몬의 변화도 있답니다. 출산한 다음에 우리 형제님 나중에 이제 아기 나면 산후 우울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요즘 그런 게 있답니다. 또 갱년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다른 것보다 호르몬의 변화라는 거죠. 또 하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책감이 우리에게 당연히 듭니다. 그럼 죄책감이 들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또 너무 고난이 많이 계속되면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 간사님, 우리 성사님도 집에 예전에 몇 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렸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지금은 조금 회복됐지만 그때 그 아픔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다 알고 있는데 기쁨이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요즘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 해도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성장이 멈춰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있는 것을 볼 때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사업하는 분들도 잘 되는 데는 참 잘 되는데 잘 되는 데도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게 양극화 현상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나 주님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대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다가 대만의 야시장 갔더니 옛날 얘기입니다. 미니카를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조그만 미니카를.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이 미니카를 이렇게 좋아, 조그만 거를 손에 쥐고 자고 애기 때. 그래서 그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한 세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둘째 아들이 인사할 때 미니카보다 한 세트를 드려. 얼마 한두 개도 큰 건데 한 세트를 한 30개, 20개짜리. 그럼 내가 섭섭한 게 뭐냐면 우리 둘째 아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니카에만 꽂혀가지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 기억 안 나겠습니다만 이런 형제가 이제 내일 모레 장가를 갑니다만은 그 상처가 지금도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감이 내가 항상 기뻐하라 이 메시지 자격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 이걸 내가 지금도 응어리가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은 사람이 기뻐. 근데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그 강서교구협의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우리 교구협의회 임원들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모였냐면 부임한 분들 있잖아요. 큰 교회 부임했던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떨떠름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교제하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나라민족으로 해서 교구협의회 기도회 초창기도에 나오라고 임원들과 그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래요. 근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내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요 목사님들을 전 미안합니다 평신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전 어떤 줄 아세요? 이상하게 피곤이 풀려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네. 우리 예비역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면요 말하는 게 보기만 해도 피곤이 풀리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사모님을 뵈도 피곤이 풀리고 어떻게 말할 수 안 오면 피곤이 안 풀리죠. 솔직한 말로 그랬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할 말 없고 여러 목사님들 만나니까 피곤이 풀리네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해서 내가 잘못했나 말을. 사람 때문에 기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보다 다른 걸 더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되면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우상숭배 아닙니까?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즐거워하고 내가 내 아내하고 다니는데 예쁜 아가씨가 또 우리 획 돌아가려면 옛날에 꼬집는데 요즘 꼬집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예? 남자들이 이쁜 사람 보는 건 타락이 아니라 정상이 아닌 예쁜 걸 왜 안 봅니까? 예? 그들이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봐드려야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죄죠.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 가도 멋있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데 지금 무슨 말하다 엉뚱한 길로 왔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뭐냐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 이 말이에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계시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도 그 예화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어떤 분이 목욕탕에 갔는데 나중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갔는데 누가 다 훔쳐갔대요. 옷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홀라 벗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방금 상태에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할렐루야야. 다 뺏겼는데 옷이 없는데. 그분이 이런 거 왜 그랬대요. 니네들이 내 거 다 가져갔지. 지갑도 가고 옷도 가져갔지. 근데 내 안에 주님은 못 뺏어가. 그거 할렐루야 했다는 거야. 제가 그 전도사 때 강사님이 하는 걸 듣고도 내가 머리가 좋지는 않아도 은혜 받은 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왜 인상 쓰세요? 좀 사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건강 버틴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저 누구야? 김명훈 권사님의 문자가 왔어. 아버지가 아프셔서 강릉에서 지금 있습니다. 내가 속이 터졌어. 왜 안 와? 와야 되는데. 그러고 갑자기 우울해졌어. 내가 설교하면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으면 내가 그 권사가 안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을 때는요. 한 100명 하나도 내 안 빼. 몇 사람들이 할 때 한두 사람 빠지면 이게 휘청하는 거예요. 이걸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럽디다. 개척한 지 20년, 30년 돼도 교인이 적으면 개척교회고 교인 수가 주다니. 그 어폐가 있죠. 그 옛날 주영훈 씨가 주영훈 씨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 자기는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는 미국에서 평생 교인이 없어가지고 평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척한 지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고개를 좀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넘어졌어도요. 내가 쓰러졌어도 손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포기 안 하니까 너도 너 포기하지 마라. 주님 내가 나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를 볼 때 너무 괴롭고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너 용서 좀 해. 와 주님은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난 우리 어머니 사랑했어요. 정말 저는 진짜요. 근데 내가 중국에서 7개월 반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모르지만 7개월 반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 옛날 그 비싼 국제전화를 매일 했어. 매일. 난 미안해가지고. 내가 중국에 있는 게 미안해서 매일 전화했더니 매일 받아요. 근데 또 안 하면 또 왜 안 왔냐고 또 그래. 또 전화해다 안 하면 내가. 근데 어떤 때 매일 하니까 전화해도 할 말이 없었어. 어머니 내가 어제 할 말 다 했는데 할 말이 그냥 목소리가 들었고 끊읍시다. 그러고 나는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싶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볼 때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걸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님 만날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받았어도 내가 속상한 거 부모가 대표 부모님 마음 내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거든요. 장수하거든요. 내가 안 죽고 사는 거 보세요. 잘 살잖아요.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감사절에 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주셨을까? 6개월에 한 번씩. 너 감사 잊어버렸지?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라. 체크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린 너무나 이 뻔한 말씀을 너무나 암송을 잘하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어려워요. 받은 은혜 쏟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여자들 시집 보내면 오동나무 키워가지고 30년 그걸 뭐 이렇게 가구를 해줬다고 그래 옛날 분들은요. 30년 키워가지고 그 목재를 만들어서 딸들 시집 보낼 때 그걸 가지고 뭐 장롱 만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옛날 우리 분들이. 그렇게 30년간 오동나무를 키웠어도요 목재가 되죠. 그러나 그거 베는 건 한두 시간이면 돼요. 은혜 받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막 3박 4일 5박 6일 기도원 가서 보면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를 유지를 못하고 순간에 쏟는 건 한순간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서 남과 다투고 싸우고 혈기를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린다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들들 있지만 아들이 붙는데 아들 인상 팍 쏘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힘들어? 왜 얼마나 힘든가? 네? 그렇다고요. 주님도 나도 허물 많은 인간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맨날 인상 쓰고 있고 기쁨이 없고 슬퍼하며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사 때 설교 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하다가 주님 안에서 염려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1979년도 전도사 때 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해. 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은혜 받은 건 꽂혀요. 여기에.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리워요. 경상도 목사님이신데요. 얼마나 사투리가 센지 몰라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옛날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난 그분 때문에 기도를 배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준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붙잡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새벽기도 할 때도 주님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이 쌓였는데 주님 나 격려 좀 해줄래요. 지혜를 좀 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 네? 나는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마음, 내 안타까운 마음 이거를 만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병을 치료하실 일은 당신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혈루에 근원이 많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옷자락 잡고 기도할 테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병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병든 게 무슨 훈장입니까? 예? 저도 병 들어봤지만 병 들어보면요 일꾼이 아니고 일감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있어봤었어요. 물론 교인들이 많이 옵디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잘 먹고 좋았어요. 행복했는데 한참 지나가니까 넌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일감이야 일감. 우린 병들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려고 태어났으니까 맨날 죄 짓고 살려고 태어났나요? 맨날 우울하고 맨날 사탄에 붙잡혀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좀 이제는 좀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우리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얼굴 표시해야 돼 그랬어요. 너무 그냥 부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 키우려니까 돈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 무거운 짐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나와 사이에 주님 한 분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하박국 선지자. 난 옛날 전도사 때 하박국 그래서 호박국인 줄 알았어요. 하박국이 뭐야? 호박국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 있어. 이름을 희한하게 줬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신앙이 보통 좋은 게 아니요.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으리라. 저는 이거 하면 우리 강보영 친구 목사가 생각나요. 이 친구는 총신대 입학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 충청도 사람들이 부치막지예요. 막 집에서 애를 내쫓아버렸어. 돈도 안 줘. 밥도 굶었어요. 식권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가. 예? 우리 몰랐어요. 채플 시간 후에 점심 먹는 시간인데 없어. 이거 어디 갔어? 지금 부끄러우니까 도망가서 뒤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했어요. 또 이런 친구가 또 연애는 또 잘해가지고 장가는 또 빨리 가. 야, 이거 집 나오니까 외로우니까 가지고 이제 연애를 빨리 해서. 근데 그 자매도 집에서 쫓겨나서 왜 쫓겨나면 왜 가난한 전사하고 연애하냐 이거예요. 예? 그 자매의 부모님은요 일본 미쓰비시 부사장. 예? 그 자매가 숙명여고 그 옛날 숙명여고 괜찮습니다. 대학도 명문대 영문과 나왔고요. 또 되게 희한하게 또 전도사들은 연애 은사가 있는지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야. 근데 결혼했는데 두 남녀가 다 쫓겨났어.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친한 친구니까 우리 집에서 잤어요. 자고 너 내일 결혼식이니까 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이발소 가서 머리에 들은 걸 있어가지고 이발을 하고 대학 2학년 때였어요. 그때 기가 막혀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대학 4학년이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양가 부모님 안 왔어요. 세상에. 아이고. 그때 정성구 학장님이 주례를 부탁해서 했죠.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이 친구들 앞에 섰는데 우리 못 보겠더라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게 무슨 결혼이 저래. 물론 친척들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끝나고 이제 뭐 어쩌고 하다가 나간 다음에 신혼여행 안 가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가죠. 기도는 가지 마라. 기도를 왜 가?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인데 집에서 잠이라도 좀 잘 자라. 그래가지고 저 사당동 쪽에 쪽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주간 있다가 우리 친구들끼리 가서 우리 집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 서너 명 들어가니까 그 부부 앉으니까 꽉 차. 더 앉을 데도 없어요. 상이 하나 있는데 방 하나 부엌 하나 이 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사나. 우리는 전부 다 우울증 환자가 돼서 하고 있었더니 근데 이 두 남녀만 기쁨이 좋은데 야 왜 웃냐 좋냐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은 게 남녀 사랑이 저렇게 센 건가. 아니 두 남녀가 얼굴이 막 눈이 또렷또렷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가 막 질투날 정도로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 죽는 거예요. 아니 바닥은 완전히 거의 마구간 비슷한 마구간은 좀 아니지만 그런 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한 아낙네를 한 남정네를 사랑하는 것도 저런 할진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떡할까. 남녀의 사랑도 다 쫓겨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힘들었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라.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와, 난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한 가지만 시험을 당해도 여러 가지로 안 기쁜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옛날에 양장점을 하셨어요.
수입이 많을 때는 돈을 씌면서 기쁨이 충만해. 그런데 예배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뻐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양장에서 막 돈이 막 돌리가 막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 우리 어머니가 돈에 환장을 하셨나? 이렇게 집사님이 왜 저러신가 했어. 물론 돈이 많으면 기쁜데 주님보다 더 기뻐하지 말자는 거예요. 들성부를 나누는 떡잎부터 안다고 내가 중학교 때 그걸 느꼈다니까요. 내 자랑을 해도 웃지도 않네요. 난 그걸 체크했었어요. 어머니 웃지 마시오. 주님 때문에 웃어요. 우리 신앙이 좋고 나쁠 떠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시다. 환경이 아무리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쨌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렇죠? 도적질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기쁨이 있어야 기도도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 기도하라. 제가 전사 때 우리 제자 자매 하나가 있는데, 이 자매는 성령이 충만해요. 방언을 하고, 난 또 방언 통역하는 자매를 처음 봤어요. 방언하는데 통역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자매가, 제가 나중에 결혼 주례도 했는데, 그 뭡니까, 그 중국 선교사를 갔어요. 그런 제가 전사 때 우리 학생이었던 훌륭한. 근데 자매도 뭐야, 야 아무개야, 넌 어찌하여 방언 통역의 인사를 받았냐? 내가 이제 세미나 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또 두 번째 뭐야, 너 하루 기도 얼마나 해? 그러니까 5시간씩 한대. 5시간 밥도 안 먹냐? 5시간 어떻게 해? 근데 이 자매는요, 새벽 기도도 하지만 모든 시간 기도하라. 제가 운전하는데 옆에 탔어요.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가 끊어지면 기도해요. 기도. 아니 기도를 그냥 몸에 뱉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와, 저럴 수가 있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업하는 집사님들, 사업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돼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어요. 빨리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또 집어먹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그렇죠? 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몸부림을 쳐야지. 사람이 죄를 짓고 우울감, 죄책감 있으면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태권도 선교회 내가 지난주일 저녁에 설교했나요? 와서 하라 그래서. 태권도 무슨 뭐 팀들이 뭐 수료식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는 그 피자를 먹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어떤 자매 하나가 무릎이 아파서 힘든 거예요. 오늘 다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끝났어요. 한 15초, 20초.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는 순종해서 얹었더니 낫게 하시고 그분이 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형을 부어주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읽게 하신다고요. 요즘에 성경을 씹어가지고 한 1독 반쯤 했어요. 집에 몇 개월 동안. 막 빨리빨리 보는 거 있잖아요. 성경 보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안 보다 보니까 더 좋아요. 이 기쁨이 우리 집사님들도 사업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볼 때 사업하다가 눈물 나지 않겠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목회할 때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격하는 게 그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고한가요?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처음에 그 해외에서 돌아와서 수술 끝나고 13년 전에 목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 홀을 얻어서 이제 10년 전에 일로 이사 와서 여기 있지만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3년 전에 교회를 출발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와 내 집사람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간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제 둘째 아들이 제 집사람한테 질문했답니다.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상가로 오면 사람이 온다며. 그러면 그거를 집사람이 또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나한테 직접 내가 돌려차기를 한 거야. 말하기 속에.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에 주일 대예배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아주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개척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주님이 통쾌하지 않으세요? 아주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따졌어. 막 기도인데. 근데 갑자기 막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교회 출발했으니까 나에게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눈물이 솟구치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도 끝나서 11시 예배 드리니까 시계를 보고 빨리 끝내야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3분 전에 왔어요. 큰일 났네. 얼굴 닦고 딱 하고 11시 예배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두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왔어. 봤더니 웬 부부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앞에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출입구를 못 찾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전에 눈물로 기도해서 당신들이 온 거야. 그랬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됐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내가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윤 목사님 같은 설교를 처음 들어봤지 처음 만났으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립 서비스를 잘하셔서 목사를 격려하는 은사가 있으신가.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출발했다. 지금 이제 대구로 이사 가시고 또 서울로 오시고 연세가 높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네? 기도는 청산유수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주 청산 쫙 나가. 여러분 집에서 용돈 받을 때 40년 전에 고려대학을 졸업하옵시고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신 내 아버지요 10,000만 줘 그럽니까? 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냐 이 말. 물론 해야죠. 급할 땐 급하게.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호랑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호랑이도 또 기도해 주여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가면 잡혀 먹어요. 이런 쉰소리인데도 인상 쓴 사람은 고라 터진 사람이야. 저 웃어보시오 한번 이 집사들. 대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안 웃으니까 내가 별소리를 다 안 해. 그럴 때는요 기도를 빨리 해야 돼. 호랑이보다 빨리. 호랑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사님? 하나님, 호랑이 그래도 게임셋이야. 더 바빠. 호해도 괜찮아. 들으시면 되는 거야. 기도는 응답받는 게 있는 거지. 어떤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길래 응답도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어 빨리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데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좀 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옵소서. 천국은 침도 한 장 앞에 앉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두 번째는 쉬지 마.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매 순간 근심 걱정이 꽉 차요. 꼬리에 꼬리가 물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그래서 나는 근심 걱정 있으면 A4용지에 써. 1번, 2번, 3번, 4번 뭐 근심을 쫙 써. 이거는 근심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교인들한테 은혜 끼치는 거 관두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지 않으면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그냥 버텨요. 그냥 오래오래.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나도 다 해봤어요. 스위스도 가보고 다. 그래봐야 해안에 새 곳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경을 썼다고요. 거기서 그 고초 속에서 하늘의 기쁨 말입니다. 난 우리 할머니가 과부로 40여 년 살았어요. 6.25 동란으로 인해서 할아버지하고 40여 년 나중에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맨날 또 싸우더라고. 안 만나는 게 날 뻔했어. 노인들 만나가지고. 내 부모님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40여 년 동안 과부를 살면서 우리들을 다 신앙으로 켜줬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진짜 내가 봐도 어린 나이에 보면 우리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혼자 죽으신 남들은 다 쌍쌍이데 혼자 자. 할머니가 내가 어디서부터 눈치가 빨라서 우리 할머니 불쌍하다. 어떻게 혼자 자나. 맨날 같이 자. 나하고 하면 좋아하죠. 자, 내가 자면. 그 우리 할머니는요. 늘 찬송을 불렀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 그 찬송 잊지를 못해요.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 나는 주일학교 다니면서도요. 할머니 때문에 어린 찬송을 먼저 배웠지 주일학교 찬송은 나중에 배웠어요. 내가 어린 찬송을 왜 애들이야. 그건 무슨 찬송이 그러냐. 나는 할머니한테 들었다니까요. 그 할머니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자, 범사에 감사라. 따라합시다. 모든 순간 감사함.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모든 순간 감사.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은혜 감사하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신학교 입학할 때 은혜 받았을 때 펄펄 뛰었는데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주세요. 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은혜 세상 사모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한 다음에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물 어디 갔느냐 이거요. 감사를 찾으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제가요 1등이요. 감사금 내는데 1등이요. 액수도 제가 1등이요. 왜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더 크게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요나는 물고기에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요한아서 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요나는 물고기에 들어가서도 원망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빠졌지. 그때 안 죽고 산 게 감사하고 물고기 속에서. 그래서 나를 회개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위기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다니엘은요. 아주 그냥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위기적인 순간에도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수술하지 못하고 7개월 반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형편 속에서 제 주변 사람들은 슬퍼하고 우울해졌어요. 7개월 반 동안 수술을 하려고 왔는데 받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때 심정이 저도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별로 힘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내가 7개월 반 동안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수술하려고 왔다 수술도 못하고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 28절을 성경 암송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루는 다 알잖아요. 그걸 암송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줄 아세요? 합력해 손을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니까 합력해 손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7개월 반 동안 수술을 못해서 좀 약간 힘들었지만 한국에 가면 합력해 손을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앞이 비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했어요. 편안했는데 너무 편하니까 웃으면 집사람이나 주변 목사님들이 날 이상하게 이렇게 될까 할까봐 웃자니 웃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는 안 슬프고 그랬거든요. 그거 참 표정 관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나왔죠. 딴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합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이루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교만했는데도 하나도 징계 없어요. 이거는 버린 자식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조언이 맞아야죠. 기쁨으로 맞아야죠. 그거 없으면 사생자라니까요. 자,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드도 찾았고 골드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르투갈, 스페인 이 유럽 사람들은요 골드를 찾아서 대륙을 건너서 남미를 발견했는데 가드도 잃어버리고 골드 다 잃어버렸대요. 영어를 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들 못하시네. 하나님을 찾으러 신앙의 자유를 찾은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찾았는데 돈을 찾으러 가서 간 저들은 돈도 없고 하나님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자니 사업을 왜 해요? 왜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연히 살아야죠. 우상 숭배하며 살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에 내가 이만한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으며 죄송한 때가 많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사이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마다 다 받은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나 뭐에 쓰시려고 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다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요즘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내가 영육간에 잘 돼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